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예,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라 믿습니다. 아멘.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예수 안에 좋은 일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 예수님 안에 좋은 일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좋은 말은, 축복의 말은 여러분 옆에 사람들 많이 나눌수록 좋습니다. 예,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의 말씀, 민수기서 9장의 우리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성도들의 영적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시대에 맞춰서 좀 제목도 더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바꿔봤습니다. 네. 카메라도 잠깐 여기를 이제 비춰서 우리 어디에 요즘에 우리가 항상 치유센터이기 때문에 성막에 대한 것이 이제 번제단이라는 그 장소 때문에 이렇게 좀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구약에는 성막부터 이렇게 우리가 거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만날 기회가 좀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주일 설교지만은 성막을 잠깐 우리가 그것을 보시고 또 오늘의 주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오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앞에를 오늘 이 선포된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에게 지금 생활 가운데서 내가 지금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 또 환경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그게 같이 딱 스파크가 일어나야 우리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고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았다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매번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배의 성공자가 우리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아주 제목이 아주 그냥 마음에 그냥 딱 와닿잖아요. 예, 우리 차를 운전해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GPS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내비게이션, 우리 GPS가 연결이 됐습니다.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과의 GPS가 연결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천국까지 가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서 중요한 내용은 딱 한 가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면은 처음부터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 천국까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제 성막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지에서 꺼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이제는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너희들의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신이시다라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구출해 내시면서 그들을 이제 향해서 이제부터는 너희들 식민지로 종살이 했던 그런 민족이 아니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의 신이 되어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야지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그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성들을 만나 주실 장소를 나중에 성막이라는 곳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성막이라는 곳이야 광야에 그걸 세우셨다는 게 참 우리가 좀 이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그 만남의 장소를 허락하시는 그 말씀이 되는지 믿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 구약에서도 성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대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서 그 역할을 제사장들이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제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 사인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식민지 그 종살이에서 꺼내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날까지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보장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우리 성도들의 영적 내비게이션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제는 내 백성이니까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 자녀들이기 때문에요. 이제는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시도 눈 깜빡임 없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켜주시려고 하나님은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표징이 나타날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성경의 이 내용 말씀이 그대로 있지를 않았잖아요.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렇게 자연을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표시를 하나님께서는 표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인 거예요. 그때 성막에 우리 그쪽에 법궤가 있습니다. 여기 성막에 또 법궤가 있는 그 즈음에서 불기둥이 갑자기 확 치솟을 때가 있고, 또 구름기둥이 쫙 치솟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에요. 그죠? 기둥이 섰어요. 근데 그것으로 하늘까지 쫙 퍼지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핵이 터질 때의 그 상황을 보시면 알 거예요. 쫙 올라가다가 버섯 모양으로 퍼지잖아요. 근데 지금 구약에 우리 불기둥도 그렇고 구름기둥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부분이 지시할 내용이 있으실 때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성경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할 것들을 가르쳐 줄 것을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경 66권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에 대한 거, 진로에 대한 거, 방향에 대한 제시를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특히 우리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당시에는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보호 주셨는가를 첫 번째 우리 불기둥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기둥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기둥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는 애굽에서 꺼내주신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요 365일 한시도 우리를 한순간도 이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때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작정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다른 것들이 어떻게 와서 해야지는 않을까. 네? 가서 눈을 부릅뜨시고 쌍불을 켜시고, 네? 그냥 막 눈이 그냥 빠져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눈을 깜빡이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고 그랬잖아요. 눈 이렇게 했다면
온 우주가 다 난리가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전하고 가면서 아까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있으면은 진짜 너무 편리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다. 눈을 깜빡일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깜빡여야지 살 수 있어요. 짐승이나 하여튼 식물이 아닌 생물들, 우리 식물이나 그걸 제외하고는 깜빡여야지 살아요. 근데 눈 깜빡이는 것들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요 한 10분 동안 눈을 깜빡이지 않고 있어보세요. 눈에서 눈물이 눈싸움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눈 깜빡이지 않으면 한참 있으면 눈물이 나와요. 네, 우리 눈썹에 대해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평일날 했는데 이게 눈썹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눈동자를 보호하려고 하나님께서 속에다 속눈썹을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반드시 1초에 뭐 몇 번을 깜빡이나 하여튼 깜빡여야지 살 수가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 눈을 깜빡이지 않으셔도 온 우주를 다 보고 계시다. 그래서 땅바닥에 진짜 기어가는 개미 하나도 다 보시다. 할렐루야. 네, 눈에 볼까 말까 하는 빈대 그런 것도 하여튼 다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시력이 좋으시겠어요. 네?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 눈 시력도 우리 독수리가 시력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속에 있는 고기를 그런 것들을 다 가서 취하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가서 그냥 가서 물속으로 갔다가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력이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근데 누가 시력이 없어요? 짐승. 양. 한참도 못 본다 그랬잖아. 한참을. 시력이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도 말하겠죠. 그러니까 목동이 반드시 인도해야 될 이유는 양이란 동물은 눈이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구덩이가 앞에 있어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빠져. 빠지니까 그러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뭐라 그래요? 양이라.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저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양이에요. 양. 하나님께서 그래서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 똑같은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목자는 목동은 양들이 쉴 곳을 미리 가서 알아본 거야. 목동이 뒤따라다니는 건 안 되는 거야. 뒤에서 어슬렁어슬렁 양들 가는 데서 그렇게 먹을 것도 이제 다 떨어져 가는데 그냥 물 마실 것도 없는데 뒤에서 그냥 노래를 하면서 놀면서 막 이러고 뒤에서 이렇게 양들을 그렇게 쫓아가는 거는 목동이 아니에요. 앞에서 이끌어내야지 되는 거야. 지금 이제 풀이 다 됐다 그러면 다른 곳에 빨리 이동할 때를 알아봐야지 돼. 또 물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앞선다 그래서 선지자. 그래서 우리 목동의 역할이 앞서서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우리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그거를 다 예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백성들은 그 사인이 딱 떠오를 때 그거를 눈을 보고 주시를 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시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성막 안에 저거 그림을 보세요. 예, 그 같은 눈을 이렇게 떠서 보시면은 졸음이 가실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제사장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이러면서 막 팔걷어 붙이고 이러고 있는 모습 있잖아요. 근데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우리가 백성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에 면역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냥 예배만 또 드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거의 뭐 그냥 편하게 예배에 모든 것들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거기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때 당시에 각자에게 맡아진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지금 행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구약의 그 성전 안의 내부가 성막 안의 내부가 나오는데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다가 동영상으로 딱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이제 간소하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은 정말 제사장들이 그때 열심히 그 안에서 대제사장을 도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진짜 필요한 정말 여러 가지의 중요한 일들을 잘 맡아서 행하는 성도님들 그런 분들의 직분자들이 있어서 교회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목사가 10가지 20가지 일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이제 각자 나눠서 분담을 해서 서로 하나님께 땀에 그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목사가 그러면 앞에서요 다 일을 도맡아 하다 보면 성도들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 그렇게 레인 지파들이 각자의 지파별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직분자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달란트 맡기고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일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봉사와 충성, 헌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렇게 된 것 구름 기둥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인식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그냥 이렇게 쭉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은 낮에 햇빛을 차단시켜주는 뜨거워가지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적당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우리가 봄에 여름에 직사광선이 센 때 그때 살짝 구름 기둥이 구름에 딱 떠서 가려주면 시원하잖아요. 서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을 직접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사광선에 사람들이 이동할 때 구름 기둥이 또 같이 이동을 했어요. 근데 구름 기둥이 하늘에 그게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기둥이 서갖고 있던 것이 딱 그 진 위에 하늘에 떠오를 때, 야, 이제는 우리가 출발할 때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이제 보고 또 백성들이 그것을 함께 다 볼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 성경을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수 있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을 다 육안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말씀은 곧 불기둥, 구름기둥 같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은 곧 그게 구름기둥이 비가 내리면 물이 되는 거예요. 잠차올도 성령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할렐루야. 근데 말씀은 곧 또 불, 방망이다. 그러니까 불도 되고 물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기둥과 물기둥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구름기둥으로 더울 때 그것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행진할 때도 그렇고요. 진에 머무를 때도 구름기둥이 낮에는 쫙 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러니 백성들이 전에는 애굽왕 밑에서 맨날 종살이하고 가서 고역이나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응? 피라미드 그거 아시죠? 국고성 그걸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죽었다는 거예요. 애굽왕 밑에서요 고생을 그냥 그 고역을 당하고 그렇게 한이 그냥 맺히고 날마다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는 그 품에 항상 지켜주시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네? 백그라운드가 사람이 아니고 인도 대통령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딱 지켜 보여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구름이 한번 쫙 떠오를 땐 이제 다 성막을 걷어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12지파를 다 나눠서 한 지파씩 맡은 일들을 자기 것을 맡은 그 일만 해야지. 근데 내비게이션은 그래서 우리는 행진할 때 또 반드시 필요한 거죠. 머물러 있을 때도 구름 기둥이 필요하지만 또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야 얼어 죽지 않습니다. 그 중동 지방에는 밤낮에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요 밤에는 춥습니다. 낮에는 아주 또 직사광선이 굉장히 세고요. 강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머리가 진짜 벗겨지고 일사병으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광선이 강할 때에 그때 이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하나님이 구름기둥 그렇게 해서 같이 쫙 위에서 구름기둥으로 우리 그 사람들의 머리를 시원하게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렇게 하늘에 이렇게 뭉게뭉게 지금 저기 그림이 그거예요. 네, 하늘의 직사광선이 이렇게 가려지게끔 머리 위에 아시죠? 지금은 뭐 모자를 쓰고 본인들이 알아서 뭐 가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짐을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성막을 가지고요. 지금 운송 수단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성막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막 그냥 그렇게 자신들의 멋대로 쉽게 한다고 막 그렇게 다뤄서는 큰일 납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를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물건을 함부로 다뤘다가는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잘못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해요. 다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기회를 주시니까. 몰라서 그렇게 죄 아닌 죄가 되는 것도 그때 당시에는요 굉장히 엄격했다는 거죠. 네, 철저하게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또 죄를 또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번제단이라는 곳에 회개할 때 하나님 그래도 제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은 또 하나님 마음을 푸시고 진노하셨던 화가 나셨던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글쎄요 다시 죄를 씻어주시기는 해요. 근데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도 또 있으니까 그때는 재앙을 내리셔서 심판하시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처럼 또 부분적으로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구름 기둥이 진행할 때나 또 머물러 있을 때나 항상 낮에는 지켜주셨고 또 오늘 불기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또 살펴본다면 사람들을 우리는 또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따뜻하게 지켜주신다. 밤에 추우니까 불기둥이 솟아오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불기둥으로 백성들은 그 주변을 환하게 비춰주시기도 하면서 따뜻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모닥불이나 우리가 이렇게 벽난로에 이렇게 불을 지피면 그 주위가 따뜻해지잖아요. 지금 여기도 우리 온풍기를 추울 때 틀면은 여기가 따뜻해집니다. 공기가.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이 불을 놔서 거기다 불을 쬐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오늘날은 인위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불기둥을 주셨고 또 햇빛도 가려주시는 차단 역할도 하나님은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서 다 백성들을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지켜주신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앞길을 제시해 주신다. 방향을 구름이 떠오를 때 그 가는 방향대로 유진을 했던 걸 다 걷어서 그것을 따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이쪽으로 갈래? 막 이래갖고 자기가 나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어 막 그래가지고 그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다가 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는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오늘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안 갈 때까지의 그 길은
오직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차를 운전할 때에 진짜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나중에 내비게이션 나중에 달았는데 그래도 저는요 옛날 거를 그렇게 고수하는 그런 게 있어요.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뭐든지 빨리 받아들일 것 같은데 제가 또 별로 낯선 거에 대해서는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새로운 걸 좋아하잖아요. 저는 새로운 걸 금방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보수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 물건이 좋고 새 거보다 그리고 그래서 차도 오래 쓴 차가 낡았으면 위험하고 그럴 텐데 이 오래 쓴 차가 좋은 거예요. 정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도 그걸 굳이 뭐 꼭 그렇게 달고 다녀야 돼. 주소 알고 그냥 찾아가면 되지. 그러고서 부흥에다 나가고 그럴 때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근데 많이 그때 처음 저 운전할 때마다 내비게이션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제가 그래도 면허를 굉장히 지금부터 몇 년이야? 88년도에가 좀 일찍 딴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운전한 지 꽤 됐습니다. 경력이. 근데 내비게이션을 달지 않고 다녔어요. 전국에 뭐 찬양하러 갈 때나 뭐 부흥회 또 갈 때 이럴 때 내비게이션 없이 다녔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딱 그 자리에 갔다가 와요. 직접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어요. 찾다가 그냥 큰 사거리를 거기를 갖다가 기점을 삼아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큰 사거리를. 이정표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대충 전화에 듣고 그렇게 찾아가요. 그럼 그 주변에서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차를 딱 세우면 나중에 보면 교회 이름이 거기에 딱 그 구체에 딱 보여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대부분 찾아갔어요. 근데 인천을 한번 갔을 때는 그때 조금 고생했어요. 인천이 다른 데보다 조금 이게 좀 분포가 돼 있는 게 조금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웬만한 데는 제가 다 둘이 다닐 때 다 찾아갔어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또 운전하는 것도 수동을 갖다가 제가 그걸 또 면허를 다 쓰지 않겠어요. 근데 수동으로 하려면은 1단, 2단 막 다 이렇게 하면서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저렇게 밋밋하게 저렇게 자동으로 해갖고 운전하는 게 저거 아유 별난 안 좋아. 저는 그래서 옛날 걸만 자꾸 그렇게 고수하는 거예요. 저게 사람이 좀 너무 따분하지 않겠어? 1단, 2단 이렇게 들어야지.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서 말이야 그냥 운전하고 가서 찾으면 되지. 내비게이션 꼭 주소를 찍어가지고 말이야. 막 그런 식으로 저는 막 그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주소만 다 제대로 찍으면 그 목적지에 제대로 딱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아,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목적을 딱 가지고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시, 말씀에 대한 지시를 잘 따라가면 여러분의 길이 환하게 비춰지고 주님 나라까지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도중에 구덩이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그 위경에 처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장착을 해서 차에 장착을 해놓고 우리가 진짜 안 쓰면 또 무용지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이것을 내 거를 읽어서 내 것이 되어야지 되는데 이걸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축복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도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을 읽고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듯이 먹어야지 돼요. 하나님 할 때 지금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지는 이 말씀이 뱃속으로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멘이 조금 나오는데 다시 한번 밥을 한 숟가락 먹는 것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불빛
불빛으로 인도하시고 네? 불기둥에서 나오는 그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또 구름 기둥으로서 말씀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에 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10편에 69편 말씀 109절에 말씀. 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니다. 할렐루야. 네, 불 기둥에서는 빛이 나오잖아요. 불빛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때 당시 그래서 빨리 구름이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 돼요. 눈을 그냥 그래가지고 맨날 돋보기라도 쓰고 그냥 말씀이 잘 안 보이면 확대를 시켜서라도 봐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이만한 돋보기 큰 거 있더만 그래갖고서 그냥 이만큼씩 보이는 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눈으로도 먹고 읽으면서 소리로도 내 마음속으로 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를 오늘 하루도 또 일주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여기서 하나님께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의 가사를 우리 또 마음에 새기는 의미로 하나님께 우리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그
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운명에 펼치시니 낮에만 하늘 달고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네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너의 은별에 그리시 낮에만 하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네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사는 동안 나의 것 안에서 잠들지 너를 만드신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형편에 그리시니 낮에만 하늘을 달고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네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너 사는 동안 너의 애를 써보라 정신짓지 너를 만드신 찬양도 우리 아까 말씀에 성막을 들어올 때 하나님의 그 말씀했고 우리 찬양 가사에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리나 영광 오라는 덮고 그 찬송을 함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에 변하게 밝으셨네 영원 이곳에 함께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모두 열라 주 옆에 같이 하늘아버지 소리를 새롭게 하사 열과 주께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분의 영광 하늘을 걷고 그 찬송과 함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해 번능의 하늘 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함께 우리 손에 주를 위하게 하나님 우리를 전진하니 모든 나라가 들어올 때까지 하늘에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시사 열만 주에서 그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가 일어나 찬송하며 이 영광에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함께 우리 손에 주를 위하게 사랑하는 우리의 전진하니 모든 나라 들어올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죽을 때까지 전제 부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전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빠르게 나의 어디 어디서 올까? 지금 가서 지나가 이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우리 무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전에 말씀 나누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찬양 가사에도 또 그대로 찬양 목조도 다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한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으로 올려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정확하게 그걸 찍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소를 아무리 알고 또 거기 가고자 해도 그걸 딱 새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십니까? 네, 내비게이션을 거기다가 딱 우리 마음에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을 타다법 아시죠? 독수리 타다법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새기시면 그 말씀을 한 주간에 살아가는 우리 이정표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돼주신다. 할렐루야! 예, 어떻게 우리 여러분 뭐 집에 차에 참 내비게이션이 다 있으셔요? 예, 없으셔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길을 또 안내해 주신다니까. 예, 우리의 지금 삶의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방향을 진로를 어떻게 가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네, 그 말씀이 딱 가슴에 와서 부딪혀야지. 네, 한번 여기를 그러니까 딱 보시지 않겠어요? 이거야.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여기 붙었었네. 그래도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상하네. 이 말씀 나는 여태 본 적이 없는데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막 이렇게 딱 눈에 딱 튀어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탁 화살을 한번 맞으면 이야 막 이래서 말씀 그런 말씀들이 내 안에서 진짜 쌓이고 쌓일 때에 밥 한 숟가락 두 숟가락 한 그릇 먹었을 때 아유 오늘 참 잘못 힘나네. 야, 그래서 나가서 일을 해야지. 배가 고파봐요. 나가서 일할 생각이 다 나. 그냥 배가 고픈 것처럼 영적인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한 말씀이라도 내가 여기다 쌓고 그러면 되는데 그 말씀이 그냥 오다가 여기서 그냥 똑 떨어져. 그러면은 그 말씀이 다 땅에 떨어져 갖고 내 심령 속에는 그 말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 가운데 무슨 힘이 나겠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인지 다른 외부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딱 만나면 생기가 넘쳐서 저 옆에 가면 나도 뭐가 좀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이왕이 돼. 옆에 가면 그냥 왠지 그냥 꺼적지근해가지고 그냥 어때 같이 좀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세계열방교회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은혜 나누고 계시는 그런 분들은 진짜 어딜 가나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하고 막 악수하고 싶고 그래야 되잖아요. 어제는 우리 이제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잠깐 서울에 지금 미술이 올라와가지고 사역을 잠깐 봉찬양 모집 때문에 사역을 나갔었어요. 네, 이전 예배에 거기를 가게 돼갖고 근데 여기를 몇 번씩 교계에서 일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몇 번 찾아오셨는데 지금 못 만났어요. 전화상으로는 또 몇 번 하고 그랬는데 어제 갔더니 거기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다들 그냥 막 같이 그냥 어떻게든지 얘기하려 하고 그래도요 지금 450명이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수가. 뭐 거기 그 숫자에는 호기심에 누가 또 소개해서 이게요 입 소문으로다가 구독수가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듣다가 이제 보다가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딱 빠지는 사람도 간혹 있고 그렇게 해도요 지금 꾸준히 그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전화는 안 하시고 안 오셔도 말씀과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 번은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은혜 많이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근데 어제도 그렇게 몸찬양을 가서 비좁아갖고요 시간도 그때 찾아가는 것도 출발하는 것도 좀 늦어서 같이 다 해야 되는데 혼자만 제가 이제 하고 왔는데 우리 같이들 가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참 반겨주고 반갑게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뭔가 그냥 같이 있으면 막
소망이 생기는 것 같고 말 한마디를 해도 얼굴에서 딱 모습에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되잖아요. 응? 나 자신도 잘 되고 옆에 사람도 좋아지고 서로 같이 있으면서 같이 그 은혜의 줄기가 같이 나가는 그러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까 우리 심령이 말씀으로 계속 쌓여가니까 힘이 에너지가 넘치는 거 아니에요? 예전보다 지금 그러니까 힘이 좋아졌잖아요. 배심도 좋아졌고 뭘 봐도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인지를 잘 가늠을 못하실 정도. 예? 그러니까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래서 아니 50이 넘고 60이 되면 몸이 다리가 시원찮고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도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하느냐고 목사님이 2번이나 와서 손을 잡고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런 나이에 이 몸에 어떻게 그걸 몸찬양을 그걸 하느냐고 갔다가 다시 또 와서 또 그러는 거야. 난 한 분이 2번을 연급하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생각지 않게 이제 다 큐하고 제가 몸찬양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보통 배워서 하는 그런 몸찬양이겠지 전혀 여기 유튜브나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요. 근데 막상 딱 해서 들어가면 빨리 찍자 빨리 찍어야 돼. 막 그래 막 여기서 찍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몸찬양이 그냥 말씀을 몸으로다가 풀어내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불이 나가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의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 또 쉽게 귀신도 쫓아내고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는 거. 그 설립을 한 곳이니까요. 어둠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마자락으로 거기 있는 것들을 영들을 싹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도 전하지만 몸찬양으로도 가서 찬양이도 한 사람들 거기에 오신 분들은 찬양으로 그렇게 어둠을 물리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와서 어둠 속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그 처음 세운 곳에 가서 그 어둠이 있는 곳에 가서 그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나.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은 뭐야? 빛 가운데로 진짜 뭔가 사람들 인도하는 것 같은 그거잖아요. 길을 모르잖아요. 왜 몰래? 안 보이니까. 깜깜하니까. 인생길이 깜깜하니까 안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영적 내비게이션 되주셔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봐야 나와요? 성경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시편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불이다 등이다 이런 말씀들이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니까 목자라는 거를 알고만 있으면 우리가 끝나면 안 된다 이거야. 목자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서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야. 그러나 한 주간에 시간 여러분들이 사업장 직장에 있는 그곳 자체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야. 그냥 낮이나 밤이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언제만 그냥 지켜주시고 언제는 안 지키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일생 살 동안에 그냥 똑같이 누리는 거는 햇빛, 공기, 물, 바람 이런 거는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헤쳐나가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왕이 그들을 거느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인생 앞길이 보이질 않았고 맨날 그냥 눌려가지고 그냥 죽네 사네 그러고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때는 얘기가 달라졌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성경에다 야 이것 좀 여기 약속의 축복이 어디 있다 야 어디 봐라 보라고 그렇게도 보라고. 근데 우리는 이거 덮어놓고 안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말씀을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32,000여 가지가 넘는 축복의 말씀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엄청난 말씀에 축복에 대한 부분이 다른 것보다도 그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 복이 올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신명기 장에는 보세요. 예? 14장까지 여기 뭐야 28장에 14절까지 축복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내 말씀으로 내 안에 그 말씀을 먹고 차곡차곡 쌓아서 그 말씀들 가지고 아멘. 힘이 없을 때 그 말씀을 꺼내서 아멘. 여기 주목해 보세요. 꺼내서 아멘. 이 말씀 쌓아놓은 게 있어야 꺼낼 거 아멘. 아니겠어요. 소처럼 말씀을 쌓아놓으면 힘들 때 그 말씀을 꺼낼 수 있다. 아멘. 소 되새김질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묵상이라는 말이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멘. 소 되새김질 하는 거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 연구와 묵상.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먹은 사람은 그걸 다시 여기서 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아 맞아 그랬어 그 말씀 나한테 하나 주셨어. 제가 방법을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말씀 하나만 딱 전하고 나면 그냥 뭐든지 맹탕이라 맹탕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제가 넣어드려요. 아멘. 그냥 뭐 20분 1시간 동안 말씀만 쫙 전하면 뭐이겠어요. 그 말씀이 뭐 기천에 딱 물리고 그냥 떨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아 10편 23편 하나만 갖고도요 인생에 우리 역전을 일으키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안 그러겠어요? 아멘. 아까 10편에 우리 121편을 한번 우리 마지막에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제 선포되는 것도 우리 읽으면서 본문 내용, 이제 성경 내용을 확인도 해야 되잖아요. 121편. 그 말씀에 우리가 찬양을 아까 했어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그러면 도움이 어디서 오나. 그게 여기 있잖아요. 오늘 지키신다라는 말씀도 있지요. 주무시지도 않는다. 아 여기 있었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막 밤잠 못 자고 걱정되고 또 두렵고 막 이럴 때 이 말씀 딱 읽는 거예요. 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너를 데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내 도움이 천재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심쫓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정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절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다닐 도도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렇기 때문에 너를 지켜보는 한날을 용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너의 출입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냥 말씀만 읽어도 막 쏙쏙 들어오지 않아요? 그림을 그래서 이해를 듣고 해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요 여기 지키시는 자라는 거 나왔죠. 아까 찬양의 가사 그대로. 그래서요 또 아까 상치 않게 해치 않게 아주 무서운 짐승 사나운 짐승들이 밤에 불기둥이 있다는 거는 짐승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그 진을 치고 있는 성막 근방에 쭉 12지파가 자기들의 장막을 따로 쳐서 거기 성막을 향해서 다 그 옆에 다 진을 치고 있어요. 그때 짐승들이 올 수 있어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해치 아니하도록 밤에 날도 너를 해치 아니한다. 낮에는 그래서 뭐랬어요?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한다. 머리가 까질 우려가 없다. 할렐루야. 머리가 벗겨질 염려가 없다. 타서 얼굴 타면 껍질 벗겨지잖아요. 그 머리를 하늘로 두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제일 먼저 뜨겁지 않겠어요? 그 해수욕 가면 해외에 나간 사람들 보니까 머리가 익는데요. 응? 지난번에 저기 방송에 잠깐 보니까 모델들이 거기 해변가에서 막 포즈를 취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머리가 빨개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막 익으려고 얼마나 광선이 강한지 해변가라 그러는 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머리가 열이 팔팔 나는 거. 그래서 오늘 전할 말씀은 많고 오늘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이라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10편의 121편의 말씀 하나를 보더라도 다 나와 있어요. 야 같은 그 맥락의 그 뜻을 가진 찬양과 말씀과 그렇게 해서 저는 말씀을 쉽게 전하고자 그렇게 이것저것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에서요 여러분들이 문제에 있는 그 소원을 가진 것을 그대로 말씀 들으실 때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힘들 때 꺼내서 되씹어요. 맞아 그거였어. 내가 그걸 몰랐구나.
주님 말씀 분명히 서불교를 통해서 읽을 때 들을 때 내가 들었던 말씀 다시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가지고 생활 가운데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고 근데 방황을 왜 했느냐 깜깜한 데서 혼자 가려니까 헤맬 수밖에 없고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도 맞고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해서 잘 새기시고 하늘나라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우리와 늘 함께 인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든든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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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